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 플러스 3월달에 2번 총 7번의 스크롤 월십 예배학교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에베소서 1장 12절,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세 부분을 같이 또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플 보셔도 되고 앞에 PPT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 한 절 한 절씩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21절, 에베소서 1장 12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크롤 월십 예배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존재의 이유, 예배 존재의 이유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빅터 플랭크라는 분이 쓰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빅터 플랭크,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플랭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크가 경험한 이 의사의 관점으로 본 이 수용소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예요. 이 빅터 플랭크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애썼냐면은 바로 의미치료라는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의미치료가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알 때에 마음의 치료가 일어난다. 내 삶의 의미를 알 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다 감옥 갇힌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치가 수용소에서 막 유대인들 죽이잖아요. 600만 명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치의 만행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험도 그것도 많이 봤대요. 자, 그런데 그 어간에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어간에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남지? 그런데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의미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미가 이기게 한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죽음이 자기를 둘러 진쳐 있고 짓누르지만 삶의 의미를 바르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사람, 찾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게 바로 이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의미치료 이론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의 결과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의미와 잘못된 소망을 붙들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맨날 매달 며칠에 내가 풀려난다라고 근거도 없이 그냥 정한 거예요. 정할 땐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빠지고 날이 다가올수록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전날 고열에 시달리고 그 당일날 죽었대요. 이 놀라운 잘못된 의미 부여로 이 죽음에 둘러 진쳐 있는 상황 속에서 죽어버린 상황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빅터 플랭크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는데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았냐면요, 나는 이 기록을 출판할 거야, 이 책 낼 거야 라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의미가 이었고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책을 출간했고, 사실 이 책은요, 현대판 고전으로 불릴 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친, 특히 서양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 메시지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외부로부터 부여된 과도한 의미 때문에 힘들어요. 특히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중에 너를 위해서야, 너 이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해야지, 뭐 좋은 뭐 해야지, 자꾸만 잘못된 혹은 이상한 의미 부여로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지다 보니까 그 제너레이션들이, 그 세대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의미가 아니라 재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보면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도파민은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이 막 쾌락을 경험하고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도파민을 파밍하는 거예요. 캐러 다니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 파밍 뭔지 알죠? 도파민을 파밍하러, 도파민의 사회.
재미만 무조건 추구하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의 사회가 된 거죠. 너무나 의미에 짓눌려서 재미를 추구하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거예요. 뭐냐면 그러나 그들도 결국 건강하고 바른 의미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의미 부여 때문에 괴로워진 거지 사실 그들도 건강하고 바른 의미를 알았다면은 그런 삶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를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시지, 이 포인트는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포인트랑 너무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창조 때부터 그 존재 안에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목적, 내재적 존재.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적의 의미의 존재 이유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의미와 목적과 존재 이유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몰입했을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정말 진정한 다이나믹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참된 의미와 존재 이유, 목적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존재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목적,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또 유일한 기준되는 성경,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가 쪼려서 그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1문 1항인데 들어보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성경은요 결국 찬송, 예배,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의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예배가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의미이고 목적일까요? 오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왜 예배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봐 보려고 해요. 이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가 주는 힘, 마치 죽음 수용소에서 의미의 힘으로 빅터 프랭크가 브렉트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배가 주는 우리 인생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왜 예배가 존재의 이유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었나니 창조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찬송 예배를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위해 창조 지어졌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을요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리의 존재에 쓰여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예배예요. 다시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DNA, 우리의 존재에 쓰여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예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결국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존재에 쓰여져 있는 창조된 자로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존재에 쓰여져 있는 예배를 포기한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21절 하나님 예배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23절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가장 심연에 뭐가 있죠? 나숭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누군가를 반드시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이유, 목적인 예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심지어 천사까지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4장 5장 보면은요, 천상의 예배가 등장하는데 이 천상의 예배가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가 딱 등장하고 그 보좌에 네 생물이 등장해요. 이제 천사인데 또 그리고 12장로 사람들 대표하는 12장로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그 하늘에 간 영혼들이 하나님을 막 예배해요. 막 예배하는데 거기 보면 천군 천사도 예배해요. 그리고 사실 온 만물도 다 예배해요. 그런데 이 천군 천사 그리고 만물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뭐가 다르죠?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양육 모임 때 다 합니다. 양육을 들어오시면 다 배워요. 뭐가 다른 거죠? 이 천군 천사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관계 맺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관계 맺고 펠로우십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예배는요, 사람의 예배는 만물과 천사의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다움.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요즘에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경영학을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움입니다. 다움. 무엇 다움. 무엇 다움. 다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그 고유의 가치 다움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도 우리는 누르고 있죠? 클릭 배달의 민족. 이걸 통해서 많이 배달을 시켜 드시는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추구하는 다움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이 사장인 김봉진 씨가 이렇게 배민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고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만족시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냐면은 젊은 층에게만 타겟팅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대상을 젊은 층에 한정해가지고 다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배달의 민족 광고? 유승용이 나와서 고구려 벽화 같은 데서 철가방 메고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끝났어요. 배달의 민족하고. 여러분 이런 컨셉의 광고가 들리고 보여지는 세대가 어디입니까? 20, 30대. 젊은 세대만 공략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젊은 세대를 공략했더니 다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다음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인간다움이 뭐냐고요. 인간다움의 꽃 하이라이트 절정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분 다른 피조물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 되어 인간다움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에 쓰여져 있는 이유인 창조의 이유, 예배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모든 걸 걸어야 될 줄입니다. 자, 2024년도 여러분 창조 이유이신 창조의 이유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서 왜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일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것을 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전부터 간절히 바라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우리가. 그러면서 이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찬송 덩어리, 예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찬송 덩어리, 예배 덩어리, 영광의 찬송 그 자체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다움의 꽃 예배를 버리고 사람들, 또 이 우상들을 예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으로 가버렸죠.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려버렸어요. 그 인간다움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인 영광의 찬송 덩어리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버립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가 지불을 얼만큼 했느냐가 가치를 결정해요. 대가 지불의 수준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예배와 찬송 덩어리인 인간은 아들 예수를 버릴 만큼의 가치와 소중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이 관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배와 찬송 그 자체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렸지만 여러분을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 아니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대가 지불의 수준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드려도 되고 뭐 말고 이번 주 피곤 그게 이번 주 힘든데 무슨 일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 입술의 고백, 마음의 예배, 골방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 예배는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아들 예수를 버리면서까지 받기 원하셨던 바로 그 예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Let the Nations Glad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게 선교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선교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선교학의 전체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와, 참 이런 책 쓰기도 쉽지 않은데, 그 전에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배를 위함이다. 따라 보겠습니다. 선교는 예배를 위함이다. 왜 선교하려고 하냐?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맞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선교학은요, 예배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세요.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 해요? 모여서 뭐 하냐면 예배해요. 예배.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직 안 믿으시면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존재 이유. 예배가 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창조 또 구원, 그 두 가지 모두 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고 구원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을 예배는요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등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여러분 성경 최종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성경의 결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이후에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예배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이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잠깐 있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한 1시간 10분 정도 드리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요, 그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과 여러분 12장로와 천군과 천사는요 쉼없이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해요.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고백, 영원히 해야 될 찬양, 영원히 해야 될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목적, 의미,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등이 이거라고, 유일한 한 가지를 추구하라면 이거라고.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띵,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시인이 무엇을 추구해요? 원띵, 한 가지 구하라고 한다면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해야 할 일이, 그 고백과 사명과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예배와 찬송이라면 여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게 정상 아닐까요? 원띵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장 심판, 한 장 예배예요. 또 한 장 심판, 한 장 예배. 심판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요. 한 장 예배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띵이에요. 원띵.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요 가슴이 터집니다. 예배로. 여러분,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아세요? 파타고니아. 혹시 파타고니아 오늘 입고 왔습니까? 오늘 입고 왔으면 네, 대박인데. 네, 파타고니아. 이게 좀 비싸요. 저는 없었다가 미국에서 파타고니아도 없는 목사님 불쌍하다 해서 리더들이 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로 써줬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유명한 브랜드죠. 이제 의류 업체인데 굉장히 많이 팔리는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타고니아의 시작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취나드라는 사람이 세운 기업인데, 이 취나드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등산가입니다. 알고 봤더니 산타는 산사람이었어요. 근데 산을 타다 보니까 한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돌 사이에 박는 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자꾸 부서지고. 그걸 여러분 그 이름이 피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피톤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피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피톤 사업으로. 그래서 이 취나드가 이 취나드 장비 회사라고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류업체까지 된 거예요. 파타고니아 등산용품 파는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왜 정말 일치월장하고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됐냐면 되게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가 원띵이에요. 사명 하나에 목숨 겁니다. 이 사명이 뭔지 알아요? 많이 팔자, 돈 많이 벌자, 그게 아니라 이분이 산사람이잖아요. 이분의 사명은, 이 회사의 사명은 지구에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친환경회사.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톤 사업도 철수해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걸 만들어서 등산하는데 필요해서 했는데 그 피톤이 남잖아요, 그 산에. 안 돼, 다 철수. 피톤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피톤 사업을 철수했어. 그리고 어느 날 광고를 냈는데 자켓이 있는 그 모양의 광고를 냈는데 Do not buy this jacket이라고 하고 냈어요. 이거 사지 마.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자꾸 사면은 막 나중에 낡으면 버리잖아요. 쓰레기 많이 생겨서 환경에 오염되니까 고쳐서 입어. 그래서 구호가 있어요. 아버지의 파타고니아를 자녀에게 물려주라. 그런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많이 팔려. 사지 마. 더 많이 팔려.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르고 존귀한 가치와 사명의 원띵에 올인하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이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일반 계시의 흐름과 특별 계시의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맥이 같이 흐르는 게 있어요. 예, 뭐 조금 전문용어로 육맥과 영맥은 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분 세상에서의 파타고니아가 원띵에 목숨 걸었을 때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어떤 원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공동체 첫 번째 소명, 공동체 소명 1 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설교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여러분 원어를 또 문법 구조를 쭉 설명해 줬잖아요. 동시문 구조로 돼 있다고 쭉 설명했고, 원어는 보좌에만 걸려 있는 분사 형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예배 하나예요. 예배 하나. 보좌만 바라보는 예배. 여러분, 교회는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교제를 위한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오늘 제가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마치 약간 환상 같은, 환상은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막 이 예배 드리는데 막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저분이시구나라고 예배 드리는데, 그 주변에 저희 아버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가,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하늘 보좌로 나가자고. 근데 예배할 때 종종 그런 따뜻함을 느껴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예배하는 거. 영원히! 목사님, 예배 이거 영원히 한다고요? 주님이 그 나라 가면 힘 주세요. 할렐루야. 괜찮아. 우리는 한 시간 또 지금도 목사님 지금 한 시간 이제 막 지났는데 설교가 오늘 조금 살짝 길라고 하는데 영원히 드려주세요. 영원히. 성령의 능력과 온전한 영원한 몸을 입은 존재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원한 고백의 원등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존재 유의가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재 이유 예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위해 창조됐고요. 이걸 위해 구원받았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요 원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 우리가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의미의 힘으로 빅터 플랭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사회, 또 지금의 증상인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힘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의미,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예배의 정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의 화목제물로 예배 드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고 다하여 죽으신, 우리를 찬송덩어리 예배덩어리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구원하여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다하여 버리신 그 주님의 그 화목제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찬송과 예배로 가득 찬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라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은혜가 2024년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도 없는데 일어나서 하면 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앉아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아까 전에 막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일부 5명 와 있을 때도 우리는 마음을 다 예배하면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그 반주자께서 앞서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우리 사역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계산이 아니라 느껴져요. 이렇게 예배 안 하고 있구나.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 어떻게 이게 너무 잘 느껴져. 그냥 느껴져. 뭐 제가 이렇게 제가 능력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서 보세요. 그냥 느껴져요. 피곤하구나. 졸고 있네. 오늘 설교가 어려웠나. 그 느껴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의 예배를 다하여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보좌를 향하여 은혜를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아멘 완전한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아멘.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이 시간은 좀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의미가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존재 이유가 예배라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불어야 될 노래, 예배와 찬송, 잃어버리고 놓아버렸다면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예배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